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카리스의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 또 13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5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을, 비유를, 가르치심을 마치신 후에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여러 개의 이야기들, 묶음이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표시해 주는, 그리고 한번 주님이 큰 말씀들, 여러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무리 지을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정말 주옥 같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돌짝밭에, 길가에, 또 가시덤불에, 또 옥토에 떨어지는 우리가 정말 익숙하게 듣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곡식이 자라는데 그 가운데 가라지가 있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나오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로서의 천국, 진주와 같은 천국, 보물과 같은 천국에 대한 천국의 비유의 말씀도 나옵니다. 아마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많아지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 번 듣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든지,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든지, 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라든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진주와 같은 천국의 비유라든지, 정말 주옥 같은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에서 정말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주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귀한 분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이고 시골 마을입니다. 사실 지금은 이 나사렛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도 있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지금은 다른 이스라엘의 마을들과 다르게 크리스찬들이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나사렛은 신앙이 변변치 않아서 그 밑에 있는 갈릴리 마을들에게 업신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시골이었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나사렛 그 시골 마을에서 무슨 선한 것, 좋은 것, 유명한 것, 괜찮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경시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고, 오늘 말씀해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주요하게 쓰인 곳이었습니다. 사실 회당은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장소입니다. 회당은 여러분들이 오늘 카리스에 보면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 성경에 대해서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인 곳에서 만든 일종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처음에 바벨론으로 유배된 사람들이 그때 당시부터 이 회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이 회당은 사실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의 집결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 교포들을 보면 대부분 교회를 중심으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에 대개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하고 또 나누는 것을 사실 볼 수 있는데, 마치 그처럼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서 신앙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비단 신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문화를 가르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정결례를 따라 음식 문화, 아주 특별한 음식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조금만 많이 사는 곳에 가면 코셔 음식이라고 해서 식재료들이, 그 유대인들의 정결례에 맞춘 식재료들이 따로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그래서 그것들을 먹는데, 이것들도 회당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즉 회당은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신앙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배우고 알았던 유대인들의 문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유대인들이 항상 모이고 유대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유대인들이 항상 주목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 같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했습니다. 랍비가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자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랐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오늘 날짜의 카리스를 보면 이 놀람은 호기심에서 나온 것인데, 그런데 아마도 부정적인 호기심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랐는데, 우리가 사실 놀라면 두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놀람이 나에게 좋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정말 괜찮은 것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 놀람이 나에게 별로 기분 좋지 않게,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결과로, 그리고 나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이 부정적인 것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5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육신적인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일본 같은 곳이나 아니면 시골에서는 여전히 그렇지만, 당시에는 직업이라는 것이 되게 가업처럼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이어받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목수로 사람들은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연했습니다. 목수의 집안에서 아들은 당연히 목수로, 또 서기관의 집안에서 아들은 대개 서기관으로, 제사장 집안에서의 아들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이어받는 것이 당시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보다는 목수로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에서 목수는 사실 우리가 아는 목수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만, 예루살렘은 사실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돌산에 가까워서 모든 일들이, 모든 집들이, 그리고 모든 건물들이 대부분 돌로 깎아서 만들어져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와 같이 돌 지형이 많기 때문에 목수가 이 목수를 뜻하는 신약 성경의 이 말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꼭 나무만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나무와 돌을 다루는 기술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수라는 것이 건축공과 같이 생각되어지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목수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셉이 꼭 나무만 다루었던 목수가 아니라 돌도 깎고 이렇게 건축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루는 기술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출신을 잘 알기 때문에 네가 어디서 이와 같은 것을 배울 기회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아버지가 서기관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저명한 랍비도 아니고 그냥 목수로서, 건축공으로서 어려서부터 그것만 보고 그것만 배우고 자랐을 텐데, 언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기회가 있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일, 57절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제가 가진 성경의 난하주를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진지라. 여러분, 배척하였다라는 것, 그냥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배척하였다라는 것의 본래 단어 뜻은 걸려 넘어지다, 거리낌을 느끼다 라는 뜻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육신적인 예수님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리낌을 느끼고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걸려 넘어짐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내면, 그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어지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어지면 결국 거기에서 일어나는 결과는 무엇이냐? 내가 구원에서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육신적인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배울 기회도 없었고 말씀에 대해서 어디서 훈련받을 기회도 없었고 지금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놀랍기는 하지만 나는 믿지 못하겠어.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밀어내니까 결국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는 것은 구원에서 스스로를 배제하는 행동입니다. 구원에서 스스로를 따로 떨어뜨려놓는 행동입니다. 구원에서 스스로를 제외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배운 것이 나에게 거리낌이 되어서 오히려 나를 구원에서 멀게 하는 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에 가서 또 예루살렘에 가서 또 저
저쪽 가버나움이나 다른 데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놀랐대지, 사람들이 다 박수쳤대지.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예수가 어떻게 자랐는지 몰라서 그래. 나는 다 아니까. 나는 다 아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지, 무엇을 하고 이제까지 성장했는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다 아니까 내가 저 말을 그들과 똑같이 생각할 수 없어.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니 결국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일, 그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너무 잘 알았다고 생각한 그것 때문에 믿지 않게 되었고 결국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에게 손해가 될 뿐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예수님께 손해가 되기도 하겠지만 제일 큰 손해는 그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과 역사와 구원과 그리고 행하심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걸 알아 라고 생각한 것, 혹시 그것이 나의 구원을 방해하지 않는가? 나에게 일어나는 능력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혹시 그것 때문에 걸러듣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들에 대해서 사실 말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 예언서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선지자들, 예언자들, 특별한 일이 항상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소명입니다. 선지자는 보통 때는 양치는 자로서, 보통 때는 서기관으로서, 보통 때는 제사장으로서 잘하고 그리고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에 선지자가, 예언자가 되어지는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의 소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소명이 환상 가운데 보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식으로 그에게 전달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소명이 그에게 전달된 순간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그가 이전에 제사장이었어도, 그가 예전에 양치는 자였어도, 그가 예전에 서기관과 귀족이었어도 이제는 예언자로, 이제는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선지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자기 일생을 붙잡고 가는 이 힘이 되었다. 그런데 이 소명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선지자들을 아무리 잘 알고 있는 주위의 사람이라도 그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일을 알 방법은 없었고 그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일을 몰랐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전에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사시면서 드러내시지 않았던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성자 하나님 되심이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 고향 사람들은 그것을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만 꼭꼭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이것이 결국 그들에게 어리석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만큼 안에 예수님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더 높이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행치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으므로, 내가 모르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내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구원과 축복의 길에서 스스로를 제외시키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하시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때로는 반대되는 것 같아도,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것이나 훈련받은 것과 보아왔던 것과 다른 것 같아도 주님이니까, 주님이시니까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시니까 내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능력, 기적, 복음서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적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교훈으로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그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일으키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은, 주님의 기적은, 주님의 역사는 구원을 위함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믿게 되고 구원으로 나오기를 원하심이지, 그냥 그것으로 좋아지기만을 원하셨던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능력을 행하셨던 것은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시라면, 능력이 있는 곳에 구원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시라면, 반대로 구원이 멈춘 곳에는 능력도 멈출 수 있다는 것,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들 주변에 예전만큼 주님의 기적이라고 여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주님의 기적이 우리가 막 믿기 시작할 때만큼, 우리가 어려운 시절만큼, 우리가 힘들었던 시절만큼 요즘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그와 같이 주님의 기적이, 또 능력이, 역사가 일어났던 때는 이 구원이 막 확장되었던 때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 믿음의 구원의 지경이 정체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이 구원의 지경이 급속하게 확장되어지는 곳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하고, 또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 구원의 지경이 멈춘 곳에서는 능력의 나타남도 멈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주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즉, 능력을 행하시고 행하시지 않고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사모한다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고난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 겪으신 것이 아니라,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고 구원의 지경을 넓히는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지 않음이었다. 그곳에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일들을 이룬다면 우리들에게 능력이 회복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이루는 나의 일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구원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처음에 나누었던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 신앙이 변변치 않은 것으로 바로 그 밑에 갈릴리 사람들에 의해서 업신여기던 동네였습니다. 저기에 무슨 믿음이 있고 저기에 무슨 신앙이 있고 저기에 무슨 좋은 것이 있겠냐고 업신여김 받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은 다른 동네들보다, 지역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동네가 되어졌다라는 것. 그 시작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로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들이 변화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야고보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나사렛이 그와 같이 바뀐 겁니다. 지금 이때는 예수님 당시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이때는 이들이 믿지 않음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들, 그것들 이들이 받아들이면서 점점 더 바뀌어 가서 결국 그것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오늘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아니하였던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다시 능력을 일으키는 일로 바뀌어져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장이, 구원의 지경이 넓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능력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장은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내 속에 구원이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내 속의 구원의 확장은 구원으로 인한 나의 변화를 말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구원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의 구원이 완전하여지기까지 내가 아직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 완전한 구원의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100% 완전한 구원의 모습까지 내가 아직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구원이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구원이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반드시 주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자, 이 표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속에 구원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냥 나는 똑같이 있으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능력을 올해 다시 베풀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그곳에는 왜 능력을 베푸시느냐? 구원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능력을 일으키시는 것은 반드시 그러한 곳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내 속에 구원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내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모습들을 하나둘씩 더 만들어가고 더 넓혀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와 같이 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사실 예수님의 삶에서는 드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능력을 행하셨지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 나오는 것은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면 이 상당히 드문 경우가 내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사렛 동네와 같지 않고 주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다른 동네와 같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두 가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구원의 변화를 이루는 분들이 되십시오. 구원의 변화가 있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드문 일이 행여나 나의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 같이 나의 생각에, 나의 경험에 주님을 가두지 않게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일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의 지경이 날마다 확장되고 구원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변화가 있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와 같은 날마다의 삶에 우리와 우리 주변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자 여전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